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18장을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 18장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누구 이야기가 나오나요? 이드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의 장인입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의 배경을 잠깐 저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열재앙이 있었고요, 유월절 사건이 있었고요, 홍해를 건넜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요, 만나가 주어졌고요,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점점 적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쟁도에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때쯤 이드로가 찾아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좀 안정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자, 이드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드로가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읽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은,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복합니다. 반복하는데 어떻게 반복하냐면 다르게 반복해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 같지만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일이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경험했겠습니까? 열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하고 전쟁을 경험하고. 누가 한 것 같아요? 누가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모세와 함께 걸어온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그것을 쓰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하루하루 걷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이끄심이 없으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떤 게 더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제 쭉 살아왔는데 살아오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지를 발휘해서 내가 잘 헤쳐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떨어져서 보면 누가 인도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기 위함인데, 자, 여러분, 재밌는 건 이드로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듣습니까? 예, 듣는 건 다 들어요. 왜? 여러분 있죠? 입은 의도적으로 열어야 되는 거고 귀는 열려 있습니다.
뭐가 쉬울까요? 말하는 게 쉬울까요? 듣는 게 쉬울까요? 아, 여러분 있죠? 여러분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말하는 사람은요, 말하다 보면 신나서 얘기해요. 근데 듣는 건요,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 들어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듣는 말이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들어도 무슨,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잘 들은 겁니까? 못 들은 겁니까? 못 들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대로는 그게 들리는 거예요. 이대로만 들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들었는데 그냥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넘어갔겠지만 이드로에게는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야기가 왜 기록되는지를 듣게 되고 그게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제 모세의 가족이 나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십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 이름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 이름은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하고 지은 이름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인어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갔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러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애굽 가서 내 식구들 좀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그러고 떠났어요, 처음에. 근데 가는 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해갖고 십보라가 무슨 일을 했냐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일을 등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돌아가면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딸과 아들 둘을, 아내와 아들 둘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 장인어른에게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가 지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재앙이잖아요. 열재앙은 얼마나 자주 내렸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오늘 내리고 내일 내리고 막 그렇게 내리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텀을 두고 내리는 겁니다. 학자들 의견에는 한 1년 정도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우박 떨어지잖아요. 우박 떨어질 때는 보리 이상 날 때예요. 그리고 메뚜기 오잖아요. 그때는 언제냐면 보리. 밀. 그러니까 보리와 밀이, 보리 날 때는 우박이 떨어졌고 밀이 나와서 자랄 때는 뭐가 왔어요? 메뚜기가 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해에는 완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농사가 흉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텀을 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누구와 잘 있었다는 거예요? 장인어른과 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데 그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이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여기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 뜻이 뭡니까? 예. 게르라는 단어는 나그네, 이방인이라는 뜻이고, 샴이라는 단어는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못했다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모세가 히브리 노예예요? 애굽에 입양된 왕자예요? 아니면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 홀로 와 있는 나그네입니까? 이게 정체성이 되게 헷갈린 거예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여러분 패스포트가 한국 거예요?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죄송하지만 베트남에는 마음 놓고 못 갑니다. 왜? 베트남은 비자를 받아야 가요. 한국 사람들은 비자 없이 가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진 패스포트를 가진 사람들은 비자를 받아야 갑니다.
지난번에 한갑수 장모님이 한국 갔다가 베트남 가겠다고 공항에 나갔는데 안 보내주더래요. 비자 받고 오라고. 자,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입맛도 한국 사람이고 말도 한국말을 하고 생각하는 것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만나면 이상합니다. 왜? 미국 색깔이 많이 나요. 그렇다고 미국 사람한테 가면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한테 가면 미국 사람이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태어났는데 뭐라고 그래요? Where are you from? 그러죠. 애들이 되게 황당한 거야. 다 여기서 태어났는데 왜 그렇게 묻냐고. 근데 재밌는 건 유럽에서 이민 오면 그렇게 안 물어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요, 나의 정체성은 이집트와 히브리 민족 사이에 지금 미디안에 와 있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여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안정이 돼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줬습니다. 뭐라고 줬어요? 엘리에젤. 엘은 여러분, 엘이 들어가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에젤은 뭐냐면 돕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간증입니다. 자, 이제 장인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아내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누구를 찾아봤어요? 모세를 찾아봤습니다. 5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서 어디 왔냐 하면 하나님의 산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건 장소라기보다는요, 물론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 저녁교회 공부하지만 엘리야가 정말 지치고 힘드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갑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고 거기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셔서 약속을,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동체가 진치고 있는 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6절, 그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반가운 친족이 오면 멀리서 사람을 보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집에 오나요? 아니면 집에 와서 띵동 누르나요? 아니면 전화하고 옵니까? 문자 보내고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성경에 보면 좀 우리하고는 다른 좀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이면 직접 가서 이복의 사위 내가 왔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중개인을 먼저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직접 와서 예수님하고 부르지 않고 예수야라고 부르지 않고 사람을 보내죠. 그렇죠? 모세가 새로운 역할을 맡았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장인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어떤 학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과 겸손하게 서로 그러니까 서로를 상호 존중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고도 쉬우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갈 때 더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더 잘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7절부터 보면 모세가
장인을 만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간증하고 이드로는 그것을 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절하죠. 인사하죠.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각도에 따라서 그 마음의 표현이 달라요. 그렇죠? 보통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목례를 하기도 하고, 어른을 만나면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90도로 절하는 거 보셨죠? 그런 거 보십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내가 그 존중을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 근동 지역에서 옛날에 했던 일이 뭐냐면 서로 입을 맞추는 겁니다. 입을 맞춘다는 건 진짜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서양 사람들도 그거, 미국 사람들 하는 거 보시죠? 이렇게 서로 가볍게 포옹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친밀한 그 관계를 표시하는 건데요.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서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모세는 지금 백성의 지도자죠. 하지만 이드로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내 지위도 있지만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도 무시하지 않는 그러한 모세의 인격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절로 갑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자, 모세가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일,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건져 주셨는가. 그럼 여러분, 모세가 했던 일의 핵심은 누구예요?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건져 주시고 고난이 있고 이집트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재앙, 6월절 홍해 사건이 있었고요. 광야에서 마라의 쓴 물을 만나고 양식이 없는데 만나를 주시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분명히 함께 하시고 순간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거칠고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꽃길만 펼쳐진다든지 정말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다든지 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쓴 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시고 르비딤에서는 물을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셔요. 이유가 뭘까요? 홍해로 일부러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길은 평평한 아스팔트가 깔린 길이 아니라 그 길로 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오면 좋겠냐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길이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계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매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일만 있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생각에는 어떤 이야기가 더 길어야 돼요? 모세가 간증한 이야기가 길어야 되는데, 모세가 간증한 건 이렇게 8절로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제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드로가 찬송하는 게 더 길어요. 9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드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하게 행하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제대로 들었어요. 제대로 듣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베푸신 일들을 듣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듣고 기뻐합니다. 근데 요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죠. 여러분은 뭐 때문에 기뻐하시나요? 내가 잘된 일 때문에 기뻐하시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된 일도 보고 기뻐하시나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는 타고나기에 어떤 DNA가 있냐면,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DNA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대가 나오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씁쓸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될 때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친구예요. 근데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참 가서 위로하는데 뒤에서는 씩 웃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진짜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 것, 그래서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교만하게 했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 이집트의 신들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해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모든 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듣기만 했는데 이드로는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중요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들어오면 나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신 다음에는 찬양하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듣고 나서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이제 이드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 이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서.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뭘 하냐면 이 희생 제물을 바치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이제 레위기 공부할 때 다시 공부하겠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제사의 꽃이 뭔지 아세요? 제사를 드리는데 꽃이. 네? 제물.
그 재물을 함께 먹는 겁니다. 좀 표정이 아직 이해가 안 되신 표정인데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이제 재림교인이라 제사를 안 드렸는데 저희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골에서 제사를 드리면 언제 드려요? 꼭 밤 12시에 드려요. 일찍 드리면 좋을 텐데 꼭 밤 12시에 드려요. 그럼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음식을 식구들 먹을 만큼만 하나요? 아니면 많이 하나요? 많이 하죠. 많이 하면 제사 드리고 나면 그 떡을 집집마다 돌리는 거 아세요? 그럼 이제 동네 노인네들은 안 주무시고 늦게까지 기다리셨다 그 떡 드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는 우리 집 제사인데 떡은 누가 먹어요? 동네 사람들이 먹었다고요. 그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화목제를 드리면 그 감사한 걸 누가 나누냐면 우리가 나누는 게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관계가 회복돼요. 왜? 뭘 먹으니까? 같이 밥 먹으니까. 사실은 여러분 공부도 좋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공부 끝나고 뭐 해요? 밥 먹잖아요. 여러분 언제가 더 즐거우십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먹을 때 정말 좋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같이 밥 먹는 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들은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음식을 나눈다는 건 평화와 신뢰의 회복이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참여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밥 누구하고 먹습니까? 아무나 먹지 않아요. 그렇죠? 식구하고 먹습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이드로가 베드로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찾아온 거고요. 제가 이름을 이상하게 하면 좀 고쳐주세요. 지난번에 하여튼 헷갈려가지고. 자, 하여튼 하지만 뭐 이드로나 베드로나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다음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판단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모세는 앉아 있고 백성이 줄 서서 쫙 줄 서 있어요. 왜 줄 서 있어요?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율례와 규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과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뭐 때문에 싸워요?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이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권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땅이잖아요. 땅, 집. 땅과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싸워. 왜 싸울까요? 여러분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면 다 가서 거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땅 때문에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겁니다. 싸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싸워요. 저것 때문에 싸웠을 수 있겠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은 폐물이나 그다음에 천막 소유권 때문에 싸웠을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니면 형제 간 자매 간의 분쟁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 마실 때 누가 앞에 섰느냐 때문에 싸웠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 분쟁의 가장 작은 거지만 크게 번지는 게 말이죠. 말과 태도의 충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광야에서 매일 텐트 치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으면서 땅도 없이 집도 없이, 그리고 애굽에서 충분히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싸워요. 싸울 이유가 없는데 싸워요. 이게 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모세는 뭐예요? 가운데 서서 중재하고 판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근데 누구 혼자 해요? 모세 혼자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가만히 보다가 자네 그러다가 내 딸 과부 만들겠네 그러는 거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거냐면,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무 많은 짐을 지는 건 지혜롭지 않아요. 나 혼자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갈 거면 혼자 하셔도 되지만 함께 갈 거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성경을 좀 제대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깨달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그게 충분합니다. 제가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제가 강조하냐면 서로 가르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책임을 나눠주시고 공부하셔서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게 더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보면서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 할 수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일이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혼자서 다 하려는 것,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번아웃이 와요. 쉬어할 것입니다. 일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탤런트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탤런트를 활용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목사님 탤런트가 뭐예요? 여러분 탤런트가 뭘까요? 어떤 게 재능이에요? 내가 잘하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탤런트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남들은 못 느끼는데 나 혼자 느끼는 부담감이 있어요. 이를테면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 남들은 다 보고 하는데 나는 못 보겠어. 그럼 가서 줄 서야 되잖아요. 그게 탤런트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지난주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리 함영식 김지은 선교사 부부, 그분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있었다고요. 저는 아프리카를 보면 기도하고 싶지 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분들은 뭐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보면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야, 저 청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부담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른들을 볼 때마다 어른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경하고 잘 저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부담감이 있을 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길을 가지고 봉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다 이렇게 교회를 들어와요. 근데 누군가가 반갑게 맞으면서 인사를 해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거 그리터 안 하냐고. 그럼 당신이 하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 안식일부터 입구에 서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굉장히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러면 오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인사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여러분 어떤 게 탤런트인지 아시겠죠? 탤런트를 굳이 뭐 설문조사에다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이런 건 탤런트가 아니에요. 이런 분 계세요. 나는 하나님이 노래에 탤런트를 주신 것 같아.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래해가지고 노래를 준비해가지고 특창을 했는데 모두가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만 행복해요. 그건 탤런트가 아니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드로와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유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누가 지도자예요? 모세가 지도자고 이드로는 손님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얘기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면 듣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19절부터 갑니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백성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도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을 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백성도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내가 하는 충고를 듣는데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드로의 충고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충고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를 누가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까? 자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데 백성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그들이 먼저 재판하게 하고 큰 것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세가 자기가 감당해야 될 기능을 백성들에게 위임함으로 그것을 책임을 함께 지고 가라는 제안이죠. 그렇죠?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해야 되냐면 재덕이 겸손한 자라고 옛날 성경에는 써 있고요. 요즘 성경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덕이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재자가 재물 재자고 덕이 있는 거다 그래서 했는데 그 재자가 재물 재자가 아니고 재주 재자래요. 재물이 아니고 재주. 그러니까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능력이 있다는 건 세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게 능력인지 보세요. 우리는 능력이 뭐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잘하거나 돈이 많거나 아니면 뭐 체육 활동을 뛰어나게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드로가 제안한 능력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렇게 하실까요? 그럼 제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시지.
여러분 경찰 앞에 경찰차가 있을 때 운전하는 것과 없을 때 운전하는 것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운전할 때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못할 때 운전하는 것과 사실은 같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진실한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익 앞에서는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어떤 힘이 강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을 눈치 봐서 재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재판에 신뢰가 갈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불이한 이익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해야 된다는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능력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믿을만하고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정말 공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재판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럼 여러분 60만 중에 1000부장이면 몇 명이에요? 6000명이죠. 1000부장이 6000명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재판은요 어느 정도가 가장 무난하냐면 뭐 10부장이면 이제 남자 10명이죠. 50부장이면 50명, 100부장, 100명.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뭐가 숨겨져 있냐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단위가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도 보면 1000부장이 있긴 하지만 1000부장의 역할보다는 100부장의 역할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100부장 10명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1000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군인은 100부장이었어요. 100명을 직접 자기가 통솔 하면서 군대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네? 정말 재능이 있고 덕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을만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찾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 보면 허다한 잡족도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만 있던 게 아니라 잡족도 나오고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정말 몇 대를 살면서 애굽화된 히브리인들이,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몇 대가 태어난 이후에 그 코리안 아메리칸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중에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까지 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10재앙을 내릴 때는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 번째 재앙에 양 잡고 피 뿌리고 양고기 먹은 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참여한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홍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고 인도하셨는데도 벌벌 떨면서 원망하고 뭐 애굽 가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셨냐 그러고 이제 원망 불평을 늘어 놓아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이 사람들이 다 찬양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는데 마라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을까요? 앞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다수의 사람들은 따라가고요. 앞에서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그러면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인지 서로 알았을 거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양식 없다고 또 이거 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아말렉과 전투할 때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싸웠을까? 여호수아. 각 지파별로 사람들이 나갔을 텐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싸웠을까요? 목숨 걸고?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 뒤로 숨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본 모습이 다 드러났어요. 사람의 본 모습은 언제 드러나냐면요, 밑바닥에서 드러나요. 지금 우리는 홍해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로 듣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앞에는 물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도망갈 곳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고. 찬양은 다 같이 했겠지만 3일을 걸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믿음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물 없이 3일을 걸어보세요. 저희는 올랜도 사시는 분들은 물 없이 사는 게 어떤 건지 알잖아요. 우리 허리케인 오면 전기당하고 물 없이 이게 사는 게 뭔지 아시는데, 여러분, 3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꾀죄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고요. 그 다음에 만나가 내리기 전에 어땠을까요? 이제 진짜 양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죽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지를 다 이미 검증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누가 천부장이 되고 누가 백부장이 되고 50부장이 되고 10부장이 될지는 이미 다 하나님이 검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말을 잘 듣고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제가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쉬운데 문제가 뭐냐면 잘 들었는데 잊어버리죠. 그래서 어떤 길로 가요? 들은 대로 안 가고 안 들은 대로 갑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답안지에는 어떤 답을 써야 돼요?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써야 돼요. 배운 대로 써야 돼요. 생각 안 나면 뭘 씁니까? 배운 대로 씁니까? 내 멋대로 씁니까? 그럼 점수가 어떻게 나와요? 점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걸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걸어간다고요? 그냥 내가 가던 대로 간다고요. 가던 대로 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싸우고 다투고 삐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개미가 지나갔습니다. 네. 네, 괜찮아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기억해서 그 순간에 따라가는 사람은 삐지고 원망하고 다투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삐지고 원망하고 다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되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잠깐 헷가닥한 거예요. 아니, 나도 헷가닥하고 그 사람도 헷가닥하고. 그럼 누가 싸워요? 나하고 너하고 싸우는데, 싸우면 상처가 남고 서로 피해가 남죠.
근데 그렇게 만들었던 악한 영은 싹 떠나가 버리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도 손해고 너도 손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게 신앙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장인이 한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해서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르치면 돼요. 아니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니까 쉬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배우시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 진짜 축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예요. 여러분은 저보다 덜 받는 거예요. 왜? 안 가르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배운 걸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가서 가르치면 여러분도 저만큼 복을 받게 돼요. 정말입니다. 목사님, 가르치는 거하고 나누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굉장히 부담감이 드는데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짝지어서 가지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이런 거를 나누는 건 할 수 있는데 가르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인풋 된 게 아웃풋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가르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가 공부한 걸 정리해서 나누는 걸 가르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친다고 표현을 하지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준비해서 정리해가지고 여기 적어온 걸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스킬이 탁월한가요? 아니에요. 더 뛰어난 강사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많아요. 하지만 스킬보다 중요한 건 제가 이것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전달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타고나실 필요 없어요. 언제 유익이 오냐면 잘해야 유익이 오는 게 아니라 할 때 유익이 와요. 실력은 그럼 더 쉽게 얘기하자고요. 자, 여러분이 운동을 해요. 처음부터 무거운 거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아니에요. 가서 가벼운 5파운드부터 들고 시작하면 조금씩 근육이 생기겠죠. 일주일하고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석 달 하면 5파운드가 10파운드가 되고 10파운드가 15파운드 될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꾸준히 노력하면 어디까지는 성장하고 자라게 돼 있어요. 잘 안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이들어가 목사한테 한 거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제안을 한 거지. 예, 제안한 거지. 가르친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집사님은 지금 제가 느끼기엔 제가 이해하기로는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잘 안 가르치셔도 돼요. 집사님 그냥 이렇게 있는 걸 전달만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뭐 나누든지 가르치든지 상관없어요. 원리가 뭐냐면 자 보세요. 집사님 잠깐 중요한 거니까. 자 보세요. 원리가 뭐냐면 자 들어온 게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맺게 돼요. 자 돈으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돈이 은행에 얼마가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내 돈이 아니라 은행 돈이고요. 쓸 때 내 돈이에요. 오케이? 써야 내 거라고요. 여러분이 전달하고 나누든지 가르치든지 뭔가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그러니까 아웃풋이 될 때 그게 정말 여러분께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25절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을 뽑았고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언제나 백성을 재판하였다.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들은 그들이 모두 재판하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처럼 재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죠. 다 잘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점점 이 사람들도 재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갔을 것이고 공동체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 혼자 열심히 가르치면 누구 실력만 느냐면 제 실력만 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대한민국의 수험생들이 보는 인터넷 강의가 있어요. 그걸 인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 실력이 올라가냐면 인강 강사 실력이 올라가고 학생들 수준은 똑같아요. 왜? 가르쳐 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들으시면 누구 실력이 올라가요? 목사 실력이 올라가고 여러분 실력은 똑같아져요. 그럼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누시고 가르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은요 이걸 그냥 듣고 끝난다니까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 뜻을 가르치고 재판할 수 있도록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오십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했죠. 그럼 그 사람들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재판하면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27절 보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모세의 장인은 사위의 배웅을 받으면서 살던 고장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게 참 아름다운 겁니다. 왜냐하면 장인이 사위가 이제 지도자가 됐다고 봐서 죽치고 앉아 있으면 서로 힘듭니다. 때가 되면 가야 돼요. 이게 억지로 붙잡지도 않고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뭐냐면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데 함께 만나서 협력해야 될 땐 협력해야 되고요. 헤어질 땐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모세를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모세는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드로와 같은 멘토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격려의 말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힘들고 듣기 어렵고 힘든 그런 조언일 수도 있지만 그 얘기를 분별해서 듣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사람일까요? 후자겠죠?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답하진 마시고 잘 듣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임한다는 건요, 책임을 함께 나눠지는 건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인 키포인트입니다. 저는 올랜도 중앙교회가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 혼자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지금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 시간에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렇게 말씀을 나눔으로 여러분이 질문도 받잖아요. 제가 물론 잘 안 하시긴 하지만 질문도 받고 함께 우리들의 생각을 나누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함께 이제 생각한 다음에 여러분이 또 읽은 말씀을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누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부장이 되고 100부장이 되고 1000부장이 되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하시는 분들 뭐 하라고? 하시라고. 자꾸 이제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반복해야 되죠. 근데 자주 반복을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훨씬 효과가 높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입니다. 자, 이제 끝나야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은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이들이 배운 건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배우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면 나타나 가지고 야, 이제 조직할 때가 됐다. 조직하자. 그렇게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자연스럽게 그것을 제안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수용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탄탄한 조직으로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길이요. 왜 이렇게 돌아가나, 왜 이렇게 힘드나, 어려우나 느낄지 모르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돌아간 게 아니라 그게 꼭 필요했구나를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마쳤고요.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 장인이 자기 모세 아내하고 두 아들하고 넷이 왔잖아요. 근데 갈 때 넷이 떠났나요? 혼자 떠났나요? 집사님 되게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넷이 왔는데 셋이 갔습니까? 혼자 갔습니까? 혼자 갔습니다. 근데 집사님 이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유목민들은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몇 명이 움직이는 건 되게 위험하거든요. 보통 한 번에 움직이는 인원이 70명쯤 됐대요. 그러니까 이드로라는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이렇게 일단의 무리가 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짐승도 갖고 왔으니까 희생제사 드리고 밥도 해먹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같이 있다가 떠날 때는 아내와 두 아들은 놓고 아마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떠났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또 다른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근데 말을 전하고 옆에 사람한테 가르치라고 얘기하셨죠? 예. 근데 나는 이 가까운 우리 딸한테 네. 오늘 배운 게 이거구나. 음. 그래 엄마 잘 배웠어? 이러고 그냥 방에 들어가요. 아니야 이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러면은 들어갔다가 나와요. 오늘 뭐 배웠는데 이러고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인도했지만 그 사람의 배움됨을 보고 내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라고는 우리 동그랗게 남겨주고 이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딸에게 전달하십시오. 그게 집사님이 사는 방법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들을 수 있는 귀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믿을 수 있으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